십자가의 이미 몫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그걸 잊은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구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복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복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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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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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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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한번 눈 감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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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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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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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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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성령의 학교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성령의 학교 세 번째 시간 자, 볼게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은사들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예가 어디냐? 특별히 따라할까요? 발람, 삼손. 대표적인 사역자들이죠. 발람은 예언 사역자예요. 삼손은 능력 행하는 사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죠. 예를 들면 발람의 죄는 뭐죠? 돈이에요. 돈, 만분, 돈을 사랑한 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면 안 된다 해도 돈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어떤 죄죠? 바로 여자, 음행의 문제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음행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안 해서 하나님 근심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언과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난주 뭐라고 배웠죠? 바로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대적이 되사 멸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람과 삼손의 마지막을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바로 그 성령의 불의 은사가 결국 불순종하는 바로 발람과 삼손을 태워버렸죠. 자, 그러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데 앞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은사 나타나요. 근데 마지막은 반드시 이상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자, 첫 번째 우리 지난주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라라고 배웠죠. 자, 두 번째는 자기 부인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자, 특별히 이 내주하는 성령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줘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바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기쁨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희락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따라할까요? 예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중요해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이 로마서 7장에 따라할까요?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다. 요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아서 곤고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뭐래요? 선은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한대요? 악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은 원하는 것과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공고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악은 행하는데 마음 깊은 곳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실 이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다른 이유가 줄거세요.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성령의 이 욕구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심으로 봐야 돼요. 육체의 욕심들, 정욕, 쾌락,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 중 하나 뭐라고요? 바로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아 답답한 거죠.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의보세요. 마음에 뭘 둔다? 소원을 두고 인도하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마치 성령이 주는 감동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좋아서 하는 걸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줘서 한 거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많이 이런 길로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방법을 보다 먼저 아닌 것부터 제하는 훈련, 다른 말로 육체의 소욕,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이 다 내 것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음란과 방탕과 탐욕과 또 때로는 분노, 적개심, 시기심, 이기심,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 이제는 예수와 하나 된 우리의 것이 따라서 아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내 것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도덕적인 것들은 그래도 쉽게 분별이 돼요. 도덕적인 것들은. 근데 분별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리 육신의 소욕 중 하나가 게으름,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러니까 탐욕, 내가 너무 갖고 싶은 탐욕,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교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음행은 이 사회적으로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요. 화내는 것도 다 문제라는 거 알아요. 근데 게으름이 뭐가 죄야? 아니 교만이 뭐가 죄야? 아니 우상숭배, 탐욕, 내가 욕심나는 게 뭐가 죄야? 도덕적으로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속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는 재밌는 건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 마음에 깊숙이 있는 게으름, 우상, 교만 등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건드려요. 그걸 드러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은 그게 드러날 때 어때요? 마음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너무 하기 싫어요. 그리고 두렵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아, 이거 하나님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육신의 소욕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가 내 안에 이상하게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거 사탄이 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사실 그 불편했던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내가 주목받고 싶은 마음, 또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의 교만,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귀찮아하기 싫은데 자꾸 하자고 하니까 따라가기 너무 싫어서 나는 게으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임에도 자기가 분명히 불편하니까, 자기가 분명히 하기 싫으니까 다 육신의 소욕인 줄 알고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따라할까요?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분명히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데 마음의 소원을 쫓아가면 가끔씩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길로 빠진다니까요. 이상한 길로 빠져요. 마음의 소원은. 감정,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정. 분명히 하나님이 선한 감정을 일으켜주세요. 근데 이 감정이 1순위는 되면 안 되고 감정은 2순위가 돼야 돼요. 진정한 1순위는 뭐예요? 먼저 이성으로 옳은지,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건지 를 이성으로 분별하고, 근데 감정이 너무 불편해도 이게 옳다라고 하면 우리는 옳은 길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감정, 소원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마치 성령의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단기 선교나 수련회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100% 속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거 진짜 제가 사실 작년에 우리 여기 애들 왔을 때 우리 막 민주랑 경동이랑 왔을 때 제가 이거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걔들이 콧방이 켰어요. 에이 무슨 이랬다니까. 100% 속아요. 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같이 몇 박 며칠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서로 좋아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100% 가면 누가 갑자기 좋아지는 이성으로 보인다. 근데 이거 그냥 하나의 감정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결국 가서 또 사귀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만 해도 아이 말이 전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마치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저 배우자를 준 것 많이 속아요 사람들이.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감정보다 항상 이성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육신의 소원을, 육신의 소욕을, 소욕이죠. 소욕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되게 많이 속아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을 먼저 할지 못하면 결국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불편한 감정들을 향해 따라할까요? 큰 소리로 원하지 않는다. 자, 감정을 향해서 내 감정을 향해서 자유의지를 써서 선포하셔야 되고요. 반대 정신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도 이 불편한 감정의 불이 안 꺼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멈추고 성령께 이끌리기 위해서. 왜? 예수님도 고민되고 하기 싫고 게을렀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소욕을 끄고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3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물러 깨어 있으라. 자, 여기 내 마음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 자기잖아. 자기 마음은 뭐예요? 고민하고 죽게 되었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 기도라는 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의 불을 끄고 바로 하나님의 원대로 옮겨지는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 필요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7절 뭐라고 말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걸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뭐래요? 한 시간도. 이게 참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소리에 이끌리기 위해서는 한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의 이성적으로 그게 뭐가 옳은 줄 알아. 근데 이 마음이 자꾸 안 움직여. 그게 너무 괴로워. 몸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각자 씨름하는 거예요. 나도 너무 하기 싫어. 막 이거 너무 괴로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꾸 기도로 씨름하다 보면 이제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시간씩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내 육신의 불을 끄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는데도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데도 육체한테 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죠.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로 또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뭐래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구한다고 하면서 이미 뭐예요? 마음에 결정해 놓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시작.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결정에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얻고 싶은 것이죠. 자, 뭐래요? 이미 자기 한 결정에 하나님의 지지하심. 야, 하나님 너 이거 해래. 왜 마음이 찝찝하니까, 지 맘대로 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지지하심, 도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사 결국 그들을 넘어뜨리신다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죠. 에스겔서 14장 4절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뭐래요? 우상의 수요대로 대답하겠다. 자, 그러므로 따라할까요? 자기를 객관화하고 부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훈련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모습들이 거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절대 못 봐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이 얘기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인데 교회 예수를 처음 믿어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이제 볼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죠. 예를 들면 예수를 처음 믿어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정경 집사님 같이 새 가족관을 해요.
자, 사람들이 새가족관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수 타요. 전화기를 꺼놔요. 핑계가 생겨. 핑계가 생겨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게 관계가 돼버려서 이 사람과 관계 틀어져 버려요. 왜냐면 막 내가 막 컴퓨터 사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면 속이 뒤집어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특별히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그를 감싸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놓고 우리 1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못해. 막 이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못 견디는 거야. 어떤 사람,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 성경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니 뭐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찬양하면 되는데 주일 예배 매주 오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양육이 필요한 건데 이 양육의 핵심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그러니까 몰아내주도록 우리가 첫째는 가장 큰 건 중복 이동인 거예요. 이게 우선이 안 되면 결국은 모든 공동체 모임이 다 깨집니다. 제가 옛날에 자유케어를 하더라도 저는요 항상 새벽에 이거 해요. 안 그래놓으면 이 사람을 신뢰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자꾸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그냥 목사님 공부하려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약속하면 목사님 맨날 전화하면 약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래서 부모와 같이 초창기 때는요 마치 부모가 이 껍질을 깨주듯이 많은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걸 파쇄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 예수 믿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유흥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놀고 오면 또 교회 가면 괜히 마음 찝찝하고 안 해야지 하다가도 또 이게 뭐 이렇게 자극 오면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못 일어나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감싸서 육신의 소욕을 몰아주고 성령의 소욕들이 오도록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매주 자기 스스로가 교회도 나올 수 있고 혼자 이제 기도도 하고 하는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스스로 새치도록 이제 넘기고 이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싸움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일학교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진짜 박수 쳐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게요. 이게 우리는 주일학교가 없지만 주일학교 교사,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 있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나 아니면 초등학생 아이들 교사할 때 애들이 예를 들어 그냥 14살, 16살이라고 할게요. 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이 아이를 담당할 교사가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60대에서 70대 권사님. 두 번째, 한 40대에서 50대 집사님. 세 번째, 애들과 또래가 비슷한 20대에서 30대 애들의 눈맞춤을 이렇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청년. 자, 이 셋 중에 어떤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잘할까요? 3번. 1번이에요. 2번. 1번. 이거는요, 뭐 제가 100% 할 수 없지만 제가 웬만한 주일학교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무조건 1번입니다. 그래요? 할머니가 못할 것 같죠? 기도를 많이. 청년한테 맡기잖아요? 다 도망가요. 애들이, 왜냐면 교육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생각이 그래요. 청년들 눈높이 맞으니까 막 같이 공부도 시켜주고 떡볶이도 먹고 하면 반이 금방 될 것 같잖아요. 6개월 되면요, 얘네부터가 이제 주일에 안 오기 시작해요. 이제. 청년들 절대 못해. 청년들은 그냥 보조만 해야지 절대 반을 맡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하냐? 새벽에 나가서 영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걸 육체의 소욕을 몰아준다니까요, 권사님들이. 보세요. 우리 생각은 그래. 노인들이 뭔 교사. 그 인간은 있는데 결국 권사님들 반이 제일 많아요, 애들. 저 진짜 많이 해봤다니까. 전 주일학교 한 10년 넘게 해봤잖아요. 보면 그래. 젊은 집사님들 보면 다 우리 생각에는 막 세련되고 애들 막 떡볶이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막 저 반은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처음엔 좀 되는데 결국 안 되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교사들마저도 막 잠수 타. 근데 이런 분들은 절대 잠수 안 타요. 진짜예요, 진짜.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반드시 주일학교는 새벽 기도 안 하면 교사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영혼을 못 살려요. 왜냐면 이 사람들 나쁜 게 아니라 이 아이들과 청년을 붙잡고 있는 소욕들을 이겨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애들 집에 찾아가서 두들기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애들 연락 안 되니까 그걸 두들기기 전에 먼저 기도로 폭탄을 쏴버려야 돼요. 그래서 구출해갖고 오는 거예요. 구출이에요, 구출. 아멘? 아멘. 그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 예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지난주 방언, 오늘 예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건 이제 무조건 여러분 방언 뭐 알아서 하지만 예언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예언은 히브리어 나바라는 단어예요. 이 나바가 뭐냐면 끌어오르다, 포글포글 마음 안에서 포글포글 끌어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포글포글 끌어올라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걸 나바 예언이라고 해요. 그 말하는 사람, 예언자를 뭐라고 말하냐? 나비, 이렇게 말해요. 나비. 자, 히브리어예요. 자, 그러면 예언을 왜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지난주에 배웠죠. 방언은 누구예요?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근데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고 권면하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반면 예언은 상대방의 덕을 세워요.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며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별표 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또 배워야 될 거, 특별 계시, 그러니까 성경과 예언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계시는 영원한 진리예요. 기억하세요. 영원한 진리로서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자, 그러나 예언은 오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특정한 대상, 개인이나 교회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봐야 되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예언했다고 그 예언이 이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 은사 속에는요,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긴 한데,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을 성령께서 그 순간 알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여기 줄 보세요. 직관을 통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나 그림, 또 질병 같은 경우는요, 주로 내 몸이 아파서 아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을 통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투시라고 했어요. 투시. 꿰뚫어보는 건 아니에요. 절대 못 꿰뚫어봐요. 어떻게 꿰뚫어봐요.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지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처음부터 이런 게 있었냐면 저는 이게 은사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저는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거는요, 고2 겨울, 그러니까 고3 초예요. 2000년대 말에서부터, 그 전까지는 교회 잘 안 다니다가 2000년 말에서 2001년 초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그때부터 열심히 다녀서 재밌는 게 2002년도에 제가 이제 빠른 8살이니까 19살이었는데 교회에서 너무 재밌는 게 저한테 중고등부 교사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나이가 같은데 끼케봤자 1살 많은데 중고등부 교사가 된 거죠. 중고등부 교사가 돼서 이제 여기 아이들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 이제 반은 아니지만 전 새가족반이었어요. 새가족반. 이 아이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새가족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데 2003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여름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서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이제 애들은 거의 기도를 못하죠. 그래서 교사들이 이제 애들 손잡고 막 기도해줘요. 기도해주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막 제가 교사긴 하지만 막 형 동생 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그 당시 고1짜리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고1짜리 남자애들 좀 방황한 애들인데 걔네 놓고 이제 걔네가 기도 안 하니까 너무 마음 아파서 내가 이렇게 손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누구 사실 뭐 이름이 뭐 진원이 순원이 뭐 하나님이 아이들 만져주세요. 우리 수영이 만져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얘네 아버지가 얘를 때립니다. 얘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근데 막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에 하나님 얘 아버지가 얘를 때리는데 얘 마음 좀 만져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은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내가 모든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처음에는 막 나도 그냥 기도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하나님 얘 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야 아버지가 근데 그 아픔들이 내가 그대로 느껴져서 막 나도 울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얘도 같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아 이게 지식의 말씀이 은사구나. 그러니까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열리면 애들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냉랭한 아이들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 지식의 말씀 은사들이 하나님께 주실 때 그걸 막 여는 거죠. 근데 그게 막 신나게 많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하고 어느 순간 기도하다 알게 돼요 그냥.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열어주세요 이런 은사들을. 자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자 또 보면 좀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도 지금 또 이게 몸으로 느낀 거예요. 이거는 치유를 몸으로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 지식의 말씀을 은사한 거죠. 자 또한 예언의 은사의 범주 속에 뭐가 있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께서 그 순간 상황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성전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저는요 이런 건 있었어요. 한번 완전한 지혜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이제 2010년도에 결혼하고 한 몇 주는 집은 대구였죠. 집은 대구고 제가 섬겼던 전도사 때 교회는 양천구 신정동 알아요 여러분? 네. 양천구 여기 서울 신정동. 네, 신정동 여기 목동 아파트 있는데요. 여기 이제 호산나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 청소년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중고등부 청년까지 한 2주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여기 사임하기 전까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면 주일에 KTX를 타고 가야 돼요. KTX 타고 광명 간 다음에 광명에서 어떻게 하지? 아무튼 해서 여기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 대구에서 이렇게 가는 KTX가 매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 입석도 없어.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입석도 없었어요. 그 당장 교회 가는데 못 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저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거 모범 답안. 아니 동대구역을 갔는데 동대구역에 기차가 없는 거예요. 당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마을로 타야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그 내시를 그 누구죠?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국고를 맡은 간다게가 마차에서 읽고 있는데 걔를 전도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빌립이 그냥 올라탔다라는 말씀이 딱 떠오른 거야. 그래서 그냥 올라타야겠다. 그래서 올라탔어요 진짜. 그냥 표 없이 올라탔어. 그거 아세요? 왜냐면 나도 그래서 방법이 없어. 근데 나도 차가 올라탈 생각 못 했는데 하나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갑자기 사도행전 말씀 생각나더니만 그냥 빌립이 마차에 올라탔지 술에 올라탔지 나도 올라타자 해서 올라타버렸어. 올라타는데
갑자기 이제 드디어 표검사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기를 어떻게 해요? 이 실직을 했죠. 저 없어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 그 영무원이 20% 페널티를 더 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석에 20%를 더 내야 된다 해서 알겠다고. 그래서 냈죠. 내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저랑 이제 저는 교육전도사고 한 5, 60대 전도사님 있어요. 여전도사님. 여전도사님 좀 약간 좀 뭐랄까 아무튼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5, 60대니까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베풀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내려간다고 조만간 와보라고 하더니만 돈을 주는데 요 참이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면서. 근데 나만이 아니라 어떤 상대방이 답답해서 지금 문제 갖고 왔어. 내가 조언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성령께서 이렇게 하면 돼. 그걸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걸 얘기하냐면 결국 이게 뭐랄까 점치는 것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이웃사람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음식도 줘야 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가 사실 뭐랄까 마음 안에 묶임과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뭘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혜의 말씀을 한번 딱 주시면 지식의 말씀을 딱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그런 은사예요. 자, 근데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도 성전세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거야. 이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다 가서 낚시하면 물고기 하나가 오는데 그 입을 열면 성전 돈 한 세겔이 있다. 그거 갖고 내라. 저는 이거 갖고 제일 위로받아요. 만약에 여러분 돈 없을 때 이거 생각하세요. 예수님 돈 없는데 예수님 이렇게 찾았어 돈을.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 저는 이거에 많이 위로받아요. 예수님. 우리도 은사 한번 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딱 내리면 성령 임하면. 아멘. 가능해요. 한번 임하면. 항상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때 진짜 말 그대로 돈 한 푼 없어 정말 급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멘. 그래서 진짜 나 고기 잡으러 가다가 한데 거기서 지인을 만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요. 자, 예언은 단순히 정보 전달과 문제 해결 넘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풀어놓고 아멘. 단순히 문제 해결 넘어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그 순간 풀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예언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예언은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분별하고 훈련해야 돼요. 자,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의 상상일 수도 있고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도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3절에 보면 이 사탄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속여요, 예언을.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 마음에 끌어오르는 게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첫째 어떻게 분별하라 그랬죠? 성경의 진리와 부합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의 진리와 부합되는지.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더 가까워지는 믿음이 일어나는지. 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한데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대신 저는 아까 그랬죠. 돈. 진짜 돈. 이 돈 같은 경우도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전 이런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2007년 겨울에 크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한 2008년 한 4월인가 5월까지 그 은혜 속에 살았었어요. 이때 이때 전도사가 됐죠. 이때 사역을 시작했죠. 근데 이때 저희 집이 완전 어려워서 이 강남대학교 등록금도 못 내고 학교를 못 갈 상황이었어요. 학교도 못 가. 저희 아버지가 한 1년 정도를 놀았어요. 일을 못해서. 계속. 엄마는 그때 이제 목동 아파트 청소를 다니시면 50만 원씩 받고. 이 50만 원 갖고 산 거예요, 저희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냥 학교 못 가고 그냥 나도 이제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때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마다 이렇게 돈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한 번은 뭐가 있었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그냥 오더니만 하도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로또를 사신 거예요. 누가 줬나?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저한테는 용돈을 못 주니까 야 이거 가져라 하고 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라고 주는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때 딱 한 번 야 이거 가져라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당첨 이 소리가 들렸어요. 아 진짜 이게 안 웃겨요. 아 진짜 저는 지금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냥 당첨. 그래서 갔더니만 진짜 4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몇십만 원 됐어요. 그걸로 또 학교 가고. 아니 안 믿기죠. 근데 저는 이게 옛날에는 뭐 이름이 너무 신기해서 막 얘기해서 넌 재밌게 하면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학교 제가 이제 나중에 전도사님들 신당에서 얘기하니까 미친놈으로 날 치고 아 저는 진짜 그리고 진짜 아직도 신기해. 진짜 이게 소리가 아닌데 뭔가 당첨 이 마음을 확 들었다니까 진짜 그게 당첨이 돼. 이건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이거 뭔 말인지 알아요. 이런 일도 있어요. 진짜 물고기 입을 열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나 오늘부터 그럼 로또 사야겠다 이러면 안 돼. 절대 이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세요. 그 은혜 신기해요. 이 성령 역사가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너무 신기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대신 너무 신기하니까 여기에 너무 빠지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 근데 너무 신기해. 지금 봐도 신기한 애들 많아요. 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밤에 막 기도하는데 울음소리가 들려. 애기 울음소리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뭐지? 그냥 기도 막 하는데 그냥 울음소리. 근데 이게 귀에 들리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냥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다음 날에 제가 이제 그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 아내는 연애할 때요. 저랑 그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누나가 제가 은혜 받은 거 알고 갑자기 자기 친구도 아니고 지인인데 지인의 애가 7살인가 8살인데 림프성 백혈병이라 얘를 놓고 얘 지인은 교회 안 다니는데 얘 기도할 수 있게 기도문 하나만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문을 써줬어요. 기도문을 써줬더니만 이 지인이 그냥 차라리 저를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때 제 안에 같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는. 그때 제가 어떤 기도 했었냐면 그때는 진짜 저도 모르게 믿음 얘기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선포 기도를 그때 막 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기도 선포 기도를 보니까 일반 기도 그 당시는 이게 그런 선포 기도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일반 기도 같이 안 느껴지니까 그냥 내가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봉동인가 그 당시 개봉동인가 구 어디에 집에 찾아갔어요. 제 아내는 둘이 찾아가서 문을 딱 들어갔더니만 이 7살 8살 된 애가 마스크 쓰고 그때 머리 다 밀고 이 번거지 모자 쓰고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손소독 그때 손소독했었어요. 2008년도에 정확히 2008년도 3월인가 그랬어요. 손소독하고 딱 들어가는데 걔를 딱 보는데 너가 울었구나 이 마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그때 옆에 있었죠. 연애 때. 근데 제 아내는 제가 맨날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거기서 많이 감동받는 사람이에요. 가짜였지 그때. 왜냐면 제 아내 옆에 없어서 너무 신기한 그런 거. 그래서 걔놓고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고 이 엄마한테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나서 그냥 저희는 헤어졌죠. 그렇다고 뭐 즉시 딱 이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지인이 누나를 통해서 연락한 거예요. 완치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연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은 또 약간 청소년 아이인데 여자인데 정신이 이상해. 얘 어디서 지혜는? 일산이었나? 정신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네 부모가 또 기도해달라고 얘를 놓고. 그래서 저희 또 갔죠. 제 아내 또 데리고 또 쫄쫄 데리고 갔죠. 가서 이 애한테 놓고 이제 머리 안수 이렇게 기도 딱 하는데 얘가 연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싫어갖고 미친 척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걔 귀에다가 따로 걔 놓고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상암동에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상암동에 이제 아파트 아주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부자 권사님이 있어. 거기 아파트 비싸요. 이 권사님이 그 당시 이제 그레이저 타고 다니면서 제 아내랑 저 있을 때 우리 그때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빌딩 하나 살라고 하는데 어디서 사야 되냐. 진짜 그렇게 와서 대답했어요. 왜냐면 하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또 하나님. 왜냐면 이 권사님 우리 한 번씩 데이트할 때마다 용돈 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갑자기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 땅 투기 하지 말라. 이 말씀 좋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또 받고 갔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참 커요. 근데 이때는 이걸 참 제가 뭐랄까 소중히 참 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당연한 것 같고 나중에는 또 이런 게 너무 재밌었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살리게 하시고 많은 은사를 주셨던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미쳤다고 갑자기 목사가 했겠냐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진짜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진짜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은사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그래서 아까 성경의 진리와 예언이 부합되는지 봐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 셋째, 확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별표 치면서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보통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주십니다. 한 번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보통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두세 번 이상 말씀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람, 환경, 글씨, 경건한 지도자들을 통해. 예언의 은사가 상대방에게 덕이 되려면 말하는 자는 별표, 이게 제가 처음에 많이 실수했던 이거예요. 말하는 자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도하다 보면 아니까 막 그냥 알아도 너 딱 걸렸어. 나중에 이렇게 너 딱 걸렸어 해서 그냥 바로 말해버리고, 이게 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을 덕이 되고 살려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아는 지식의 말씀이 그 사람을 낭망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언 말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언제 타임에 알게 되더라도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말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저는 제가 제 아내랑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여기 시골교회 갔을 때 이제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를 전도사로 써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막 기도하는데 그냥 목사님 바로 앞에 그 앞에서 막 그때 엄청 세게 기도했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치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 기도하면 정치 좀 했거든요. 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니까 기도 끝나자마자 집에 갔더니 저를 부르, 이서방 와보게.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네. 그렇게 기도하지 말게. 근데 나는 뭐 그냥 느껴진 대로 막 말해버리니까. 그리고 사모님 보는데 사모님 얼굴에 억울이 없어있어. 사모님 너무 억울해.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사모님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았던 거야 이게. 그냥 그거를 그냥 보는 대로 말해버리니까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청년회 하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년회 하나, 솔지 아직도 기억나요. 솔지라는 청년인데 얘가 이제 찬양하는데 얘는 막 이렇게 싱어예요. 싱어인데 얘가 찬양을 부른다. 어느 날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음란해, 지저분해. 그래서 내가 너 어제 남자친구가 놀토에서 무슨 짓 했냐 하니까 걔가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덕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거 아직 아는. 그러니까 예언인데 지혜롭지 못한 거, 덕이 안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내가 알지만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언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건데 나는 그걸로 다 죽여버린, 난도질 해버린 거죠. 이게 다 이해되시죠? 저는 사실 지금 아주 많진 않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 몇몇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젠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거 말해봐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중보기도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알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때와 방법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서 말한다면 도리어 그 사람을 낙담시킬 수가 있다. 자, 예언의 은사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2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지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질서하게 하나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이웃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성령에 나타나신 예언을 구하십시오.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예언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자,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사람으로 권면하고 모든 사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예언할 수 있대요.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대신 이웃 사랑하려는 사람에게. 자,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호기심과 이런 재미로 예언을 하다 보면
결국 예언을 받으려는 태도, 예언을 하거나 예언만 받으려는 태도는 결국 점치는 귀신을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또 우리 배웠죠. 예언은 믿음을 대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즉 예언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줄구세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절대 믿음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언은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 사람의 모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해서 중보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예언의 은사는 나타나게 몇 표 됩니다. 너무 쉬워요.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 놓고 기도하다 보면 예언에서 나타나요.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 기도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사람 문제가 뭔지를 때로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꾸 중보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은사가 열려요. 또한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십시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제가요 한때 이제 막 이런 쪽에 훈련하고 기도할 때요 어느 것도 있었냐면요 이런 거 많아요. 제가 이제 아까 부보중앙교회 이제 거기 시골교회 가기 전에 이제 중고등부를 맡은 거죠. 중고등부가 담당된 거예요. 아직 부임하기 전이에요. 제 아내는 거기 모교회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누구 있냐 이름을 달라 해서 이름을 다 받았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냥 10몇 명 아이들 놓고 이제 하나하나씩 기도하는 거. 근데 얘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 누구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데 뭐 딴 아무도 없어. 그냥 기도. 어떤 애 기도하고 어떤 애는 기도하는데 얘 회장이지. 회장이야. 기도하는 회장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 회장인데 얘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 그때 그 원일이라는 애였어요. 얘가 제 회장인지 좀 몰랐어. 그냥 이름만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손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냥 넘어가.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예언이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얘는 지금 회장인데 방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얘 잡아줘야 돼. 그래서 갑자기 그런 중보기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막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진짜로 그냥 내가 이웃에게 뭔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싶고 믿음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속에서 결국은 뭐가 돼요? 내 지식의 한계를 느낄 때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뭔가 얘한테 해주고 싶은데 얘한테 뭔가 힘을 주고 싶은데 내가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어. 그때 하나님이 입을 여사.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다 사랑 속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진짜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열어주세요. 오늘도 예언의 은사들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때로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말씀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